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이 나를 중하게 할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의 말이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듣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작고하신 20세기 최고의 성인 중에 하나 테레사 수녀님이 미국에 방문하였을 때입니다. CBS에서 앵커인 유명한 사람인데 댄 레더라는 사람이 대담을 했는데 그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대요. 근데 테레사 수녀님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마디 딱 했대요. 듣지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딱 하는데 좀 더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의 제목 우리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냥 듣는데요. 그러니까 앵커가 되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님이 대답합니다. 그분도 들으십니다. 예.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단히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터진 거예요, 입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목사를 한 15년, 16년 이렇게 하면서 목회까지 목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더니 귀가 번쩍 트이나 봐요. 이때다 싶었고 막 복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제지당했어요. 그만. 그 친구 이야기 듣는 시간인데 내 얘기를 하는구나. 실패다. 실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끝난 건 아니고요. 재밌게 끝났는데 사람들과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듣는 것에 대한 귀중함을 늘 알고는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 나누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도 우리 안에 굉장히 가득해요. 굉장히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생활, 기도 생활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올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애들 밥 해러 가야 되는데, 남편 기다려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말하고서 그냥 가요. 잠깐만, 내가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너 왜 가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시간이 없어. 근데 사실 우리나라 통성기도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한을 푸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막 그 안에 말하고 싶은 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참으라고 막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여자가 말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교육받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여자들이 싫어하는 그 속담이 하나 있죠. 여자 셋이 모이면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러는 얘기가. 예? 사실 남자들은 셋이 모이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그릇이 깨지는 게 아니라요 술이란 술은 다 비워요. 네.
그래서 술술 풀린다 그러잖아요. 네. 말이 술술 풀린다. 이게 거기에서 수술이 술이에요. 네. 그런 남자들도 많아요. 근데 괜히 이제 뭐예요? 가부장적인 그 사회 그런 거 안에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을 못하니까 어디 와서 말을 해요? 하나님 전에 와서 내가 속상했던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랬고요, 저랬고요, 저랬고요. 그러니까 막 말하잖아요. 그럼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임금님 귀는 무슨 귀? 당나귀 귀. 하는 것처럼 대나무 숲에 가고 피해 교회인 거예요. 기도 자리인 거예요. 막 얘기해요. 그 속이 후련하잖아요. 후련하니까 이게 응답인구나 하고서 가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기도가 그랬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는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죠. 들으라고. 말만 많이 하지 말고 들으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도 많이 하세요. 풀릴 때까지 다 하세요. 네? 듣는 시간도 좀 많이 가지세요. 그럼 돼요. 그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에 상대가 되는 것들은요, 하나님 가려 들으세요. 네. 막 기도, 여러분, 속으로 어떤 사람이 딱,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저것만 보면 막 부근부근거리고 막 그런 사람들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악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교회에 오셔서 그 악하고 아우 짜증나요 뭐야 하나님 앞에 팍 푸시고 속 후련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시고 이야기하시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리고 걸러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 그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포르투갈 선교사가 옛날 중세에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데 핍박을 당해요. 근데 자기가 핍박당하면은 오케이 난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근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한, 그러니까 유럽의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 이런 식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으로 지배자들이 고문해요. 고문할 때 그 지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장군이 너 예수님의 형상을 밟으면 저 사람들 살아날 수 있어. 다 그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하죠. 내가 고난당하면 좋은데 저 사람들이 고난당하니까 저 사람들 죽으니까 답답한 거야. 그때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딱 밟아 살려줄게. 그 순간 하나님 딱 말씀하세요. 나를 밟고 가라. 나는 너희들한테 섬기러 온 거지 군림하려 온 것이 아니다는 식의 이야기를 딱 소설 속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침묵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always 항상 말씀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근데 말씀하시는 통로는 굉장히 다양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그것은 아주 기본이겠죠. 찬양을 하다가도 말씀하셔요.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꿈이나 환상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자연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하다못해 뭐 신문이나 또 미디어 또 지나가는 사람의 대화 속에서도 말씀하셔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라디오는 딱 틀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싹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길을 걷다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내 앞에 딱 풍겨질 때 그것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부목사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기도했어요. 바닷가에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무지개가 확 떠갖고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약속이 있구나. 하고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부목사 하다가 이제 4년 후에 5년 차 때 이제 뭐 교회 부목사를 접고 이제 교회 개척했는데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예요? 무지개 교회잖아요. 그때 응답 받아서 무지개 교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가요. 잔소리 하지 마. 그렇게 우리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아내가 막 잔소리 하면요, 막 이야기하면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야기 들을 준비가 안 되는데, 막 교회에 대한 염려하고 교회에 대한 비전 막 얘기해요. 갑자기. 그러면은 내 마음에 이만큼의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데 좀 마음 좀 편하려고 딱 나왔는데 아내가 딱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잔소리를 들리지. 그렇지만 참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막 짜증나고 화나고 좀 그만 좀 해 막 그래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 알았어 그래요. 왜 우리는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아내의 말이 잔소리에 들린지 아세요? 내 안에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염려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고 있는 건가 하는 그것들이 막 차 있어요. 차여 있으니까 이게 안 들리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더 들어가라고 막 하시니까 살아남는 건데 제가 여러분, 이 예배 공간이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소에 저와 또 교회 여러분들과 교회 성물들만 이렇게 가득 이렇게 차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만 차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 딱 여시고 스마트폰 와이파이 설정하려고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저쪽에 와이파이, 이쪽에 와이파이, 그 와이파이들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무선 인터넷 그 공간이 가득 차 있어요. TV 전파도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이죠? 우린 볼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럼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예요. 우리의 도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바른 믿음과 행실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단지 귀로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제가 심부름을 딱 시켜요. 찬아, 물 좀 가져와. 찬아, 좀 동생 좀 봐. 막 이렇게 하는데 애가 막 핸드폰 하면서 딴짓하고 있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근데 제 말을 안 듣고 있으면 제가 어때요? 속이 확 터지죠. 예, 속이 확 터지는. 왜? 얘가 아빠의 말인데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시는데 아무개 권사야 너 이렇게 좀 해. 딱 그러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난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엉덩이 비비고 막 눕고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만의 세계에 빠져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야, 저 사람한테 먼저 가서 네가 용서를 구해. 저 사람 손 잡아줘. 너가 돈 좀 이렇게 반은 없지만 빌려주기도 해. 아니 빌려주게 주기도 해.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부담되는 것을 막 말씀하시니까 어떻게요? 움직이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움직이고 싶지 않죠.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럼 너 아들 대학 붙었어. 너 자녀에게 내가 아들을 줄게, 딸을 줄게. 병 나았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이번 주에 로또 1등이야. 그건 듣고 싶지 않죠. 근데 내 삶 가운데 부담되는 것은 반응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린 성도예요. 우린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했어요. 애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 그랬더니 맏아들이 이렇게,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줘. 아들이 짜증나는 거야. 오늘 밤새 공부했거든요. 밤새 정말 수고하고 애써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싫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아버지 딱 가세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가고 일해요.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라고 할 때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예. 저희 집도 제가 장남이고 제 동생이 있잖아요. 아비의 뜻대로 하신 분은 그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는 저예요. 사실. 모르겠어요. 교만이구나 이거는. 예수님은 맏아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인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라는 비유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들어요? 오늘 여기서도 듣고 또 뭐 책을 보면서 보고 라디오도 듣고 TV로도 듣고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냥 그거는 지나가는 얘기예요. 네. 귀하게 여기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데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뿐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혔을 때 그 다음엔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쵸, 그게 순종이란 거죠. 행하는 거. 여러분, 귀로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예를 들면 누가 묻기를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귀에 잘 들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순종하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순종하는 단어가요, 라틴어 어원으로 가면요, 듣다 란 어원이 듣다예요. 말을 하다가 아니라 듣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한 조건은요, 우선 말씀하시는 분의 말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을 막 하는데요, 전쟁할 때 장군이 부하들에게 너희 부대는 이쪽으로 가, 너희 부대는 이쪽으로 가, 그래갖고 한날 한시 몇 초에 같이 공격해야 돼 하고서 임무를 딱 줬는데, 그 임무를 딱 줬는데 거기 부대장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질 뿐 아니라 돌아오면요, 그 부대장 직접 처분권이 있어요. 장군이 다 명령 불복종했다. 그렇게. 옛날에 주인, 노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의 말을 노비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였잖아요. 부당한 명령인데도 안 들으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한 명령을 하실까요? 아니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한 명령을 하실까요? 아니죠.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참 이게 말이 될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런 게 많아요. 안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제가 미션과 선교회를 하잖아요. 미션과 선교회 딱 할 때 맨 처음에 우리 아내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큰 교회에서 차를 받아갖고 작은 교회에 줄 거야. 기도해줘. 근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되겠어? 될까? 이랬대요. 방송 보면 나와요. 무슨 CBS 그 더 다큐에 내 거 나오잖아요. 작은 교회 발이 되어주는 미션과 선교회. 뭐 이렇게 제가 한 20분 정도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되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대잖아요. 근데 왜 될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굉장히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넓은 길은요, 될까라는 얘기 안 해요.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넓은 길은 다 하고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미션과 선교회 딱 한다고 하고서 딱 진행하는데 사람들이 너 아이디어 되게 좋아, 너 아이디어 되게 좋아 얘기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할까요? 그 길이 좁으니까. 교회 개척 왜 안 할까요? 좁으니까. 지금도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야, 나도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걱정하지 마. 그냥 해봐. 근데 무서워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다 안 된대,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저도 교회를 운영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그럼 이 교회가 하다가 지쳐갖고 우선 멈추게 할 때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뜻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우리하고 친하게 지냈던 기적이 꿈꾸는 교회에 속된 말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야, 저분들 어떻게 하냐. 근데 올해 초에 작년 말인가요? 저쪽에 장기동에 정말 잘 보이는 곳에 더 기쁜 교회라고 해서 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요. 이때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무지개교회 하는 거 보고선 믿음으로 했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이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사단은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에 대해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에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인데, 주님의 양은 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전이 보장이 되죠. 푸른 초장, 먹을 것이 보장이 되죠. 그 다음에 뭐야? 시냇가, 마실 것이 보장이 되잖아요. 누구만 따라가면? 주인만 따라가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잘 따라가야 되는 거야. 양은 주인의 음성을 잘 구분할 줄 알아요. 양이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분명히 열려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양을 또 아신대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혼동하는 일이 절대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 교회에 목동으로, 목자는 예수님이시니까 목동으로 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무지개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양이라고 하면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을 구분 못할까요? 저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그러면 섞여 있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르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설교들이 수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 다른 교회 설교도 들어보시라,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된다. 뭐냐면 저 훌륭하신 설교도 잘하시고 잘생기시고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시스템도 잘 돼 있는 교회에 어떤 막 여기 있고 설교하면요 여기 막 자막이 깔아지고 막 이런 교회 좋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들으시라고. 괜찮다고.
한 가지만 아시라고. 저분들은 당신을 모른다고. 저분들이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담임 목사가 필요하냐면 기도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권한을 주셨잖아요. 서로가 그런 의무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과 바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역경 속에 있는 것도 아시고, 무엇을 위해 이들을 도와줄 것인지도 알고 계시고, 또 양들이 너무 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 뭐가 필요한지 채우신다는 거예요. 또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 뜻대로 가는 게 좋아요? 내비게이션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덕규의 노래 가시나무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유들이 왜 못 듣냐면,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서 가득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막으려고 그래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은 뭐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막 인침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인침받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죠. 회개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두 번째는 근심이 염려가 가득하면 영적인 능력이 상실이 돼요. 내 안에 근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가득 차시면 근심이 있어요? 없습니까? 근심이 없죠. 세 번째는 분주해야 돼요. 여기에서 함정, 이게 진짜 함정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래서 내가 자영업 하는데, 내가 사업하는데 너무 바쁘게 움직여. 바쁘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도 빼먹어. 옛날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모든 예배 드렸고, 하나님 복 주시면은 내가 11조하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했는데, 복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분주해. 새벽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은 뭐 했는데 예배를 빼먹고요. 가다가 돈이 조금 약간 삐끗하면 이것만 있어 11조만 아니면 하고선 11조 빼먹고요. 내가 선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 빼먹고요. 다 빼먹어요. 나중에 다 빼먹으면 뭐가 남아요? 뼈다귀밖에 안 남아요. 다 망해 있어요. 다 망해서. 사람이 다 망하는 건요, 나의 분주함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면요, 바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그래요? 나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 내가 기도 빡세게 해서 성공한 거거든.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성공한 거거든. 안 들리. 너가 뭐 했냐는 거야. 그동안. 네 번째는요, 사탄이 막 방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 40일 동안 누가 막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몇 번? 3번. 3번 방해하잖아요. 예수님도 방해하는데 우리는 먹잇감이지 완전히. 야, 이게 되겠어?
막 그러면서 그쵸? 야, 너 그거 해봤자 뭐 그러면서 그쵸? 그건 뭐예요? 기도로 물리쳐야죠. 사람을 통해서 막 방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세미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야기가 막 있으니까 다른 것들에 정신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세미하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딱 듣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세미하게 딱 들리더래요. 아, 이게 말씀이구나. 막 붙잡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으로 말이 많을 때 그래요. 우리의 말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한테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만 말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속은 시원한데 그 다음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 속은 시원해져. 그 다음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 주시려고 딱 야, 뭐 안 딱 이러는데 아멘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리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나가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찰하는데 많은 시간과 영혼의 소리를 듣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일이 앞서고 듣기 게으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좋은 거 딱 보면요, 좋은 거 선택하려고만 하지, 그 좋아 보이는 거 선택하려고 하지, 그 뒤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공산품 딱 살 때, 야, 먹음직해 보이고, 그쵸? 좋아 보이는 거 딱 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샀는데, 그 뒤에 딱 보면 뭐가 있어요? 무슨 성분들이 여기서부터 깨 같은 글씨를 여기까지 딱 있는데, 이게 성분만 보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딸기 우유 딱 했는데 딸기 우유면 그러면 딸기는 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딸기는 1%. 뭐 이런 값비싸 딸기 우유래. 막 이 딸기보다 이거 딱 샀는데 1%. 뭐 이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왕 순종하려면 빨리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말씀 들어왔는데 아유 아니에요 하다가 뭐야? 생고생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빨리 들으면 순종할수록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그 말씀이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듣고도 못 듣는 척하면 안 됩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대해 귀를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고도 곧 잊어버립니다. 듣긴 들었어 제멋대로 해석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잠시 접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분의 권위 위에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빨리 주십시오.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빨리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말씀 다 꿀맛 같으면 좋겠습니다. 꿀송이 같이 달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담스러운 거는 듣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용서하래요.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마음을 찌르게 하셔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프게까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 칠 때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지 친구의 말을 들으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들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